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전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체제에 순응하고 적응한 것뿐만 아니라 제국의 우상에게 예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들 사이에 구분하여 임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번에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까 모든 물이 피가 됩니다. 이 5절에서 7절은 이 세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박해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누가 마셔야 하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박해자들이 마시게 됩니다. 핍박했던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거죠. 피를 흘리게 했던 자들이 피를 마셔야 하는 심판을 이 세 번째 재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에 상응하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그런데 이 불태움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이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왕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좁은 의미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사탄의 수하인 로마 제국의 왕자를 뜻하는 것이고, 넓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수많은 악한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판을 받는데도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죠. 완고한 것이죠. 이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보면서 마치 어떠한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떠오르죠. 재앙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바로는요 더욱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졌습니다. 바로 이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재앙이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동방의 왕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권세의 협력자들입니다. 영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새 영이 나오는데 13절과 14절에서는 더러운 영 그리고 귀신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새 영이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왕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어디로 끌어모았냐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읍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어딜까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무기또의 산입니다. 무기또의 산. 요시야 왕이,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애국과 싸우다가 죽었던 장소가 바로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무기또는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악한 권세가 마지막으로
발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곳으로 상징되는 곳이 무기또의 산, 다른 말로 하면 아마겟돈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성전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또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으로 인해서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섬과 산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됩니다. 이 의미는 바벨론의 악행을 하나님이 모두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죠. 로마, 바벨론 이런 제국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7번째 재앙에서 되었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을 통해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접 재앙들은 로마 권세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고 그들이 행한 악행은 그들에게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탄 중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질문하게 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날은 악한 권세와 그 권세에 굴종하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심판을 받는 날이 되고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그날의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이 진리를 붙들고 어둠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대접 재앙을 보면서 악한 권세는 무너지고 그들이 했던 악한 행위들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감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망할 것을, 멸망할 것을 지금 이 눈의 순간 보기 좋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따를지라도 손해가 올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하신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그리고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